하나님 사람도 될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서로 해서 돌 위에 완벽하게 변함없게 새겨서 축복으로 주시고 그대로 하라 하고 명하신 책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모세의 우측에는 하나님의 법,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주시고 우측의 돌판에는 이 땅의 도덕윤리의 세계, 부모에게 공경하라부터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로 해서 돌판 또 하나를 새겨서 좌측에 딱 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 가슴에는 돌판 2개가 있다. 그런데 이 돌판은 깨질 수도 있고 다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준 것처럼 전 인류에게 구약,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떠한 지혜나 지식, 재능에 의해서 받으면 금방 깨지기도 하고 또 다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좌우측의 계명, 그 계명을 누가 새겨주냐면은 성령님이 새겨줍니다. 그 성령님이 새겨주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금도 가슴에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은 그런 게 없지만은 신약에 들어가 특히 서신서,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고백을 시키는데 그 고백조차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 전통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보니까 주는 반드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신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최초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일평생 큰 공로는 없었지만은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 영원한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제자 중에 제자로 우뚝 서고 모든 복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모토가 돼서 베드로가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그 심령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 또한 베드로 전 인류 중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법을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어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려면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사람 위에 세워야 됩니다. 구약은 사람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봐도 세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우면 물론 되겠지만은 명령을 받은 천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바깥에 세워지고, 그 구약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깥에 세워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그 하나 짓는데 46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반발했죠. 우리가 46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진 성전을 허는데 좋다. 허는 거야 금방 헐지. 그런데 네가 감히 이 성전을 갖다 3일 만에 진다고 하느냐. 예.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룬 것이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또 하나님 세계에서의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중요한 핵을 긋는 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사람 속에 성전을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이 바깥에 있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를 세우느냐? 반드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베드로도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하고 죽고 부활해서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 성도와 사도와 성도들 사이에 임할 적에 그 순간에 신령이 하나의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만 즉각 세워진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죽고 부활하는데 3일 걸린 거나 3년 동안 세우는 거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고 중요한 시간적인 그러한 세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약속했다고 해서 즉각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음과 부활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사람한테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 중에 선임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가서 제사도 지내고 섬깁니다. 그런데 신약은 사람을 먼저 불러서 세워서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기서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강조하죠. 그 물과 성령을 강조한 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하고 이제 바울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바울은 교회를 세울 적에 성령으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베드로는 뭘로 교회를 세웠냐면은 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두 분,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분만 남겨놓고 다 순교시켰어요. 이 땅에서 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살아났다 하고 몇 마디 하다가 죽고 몇 마디 하다가 죽고 복음의 세계를 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보좌에 가서 12보좌를 채우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만 살렸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왜 살렸느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500여 명 부활 승천하는 장소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포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속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주장하고 뭐 거의 99%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세례를 아주 그냥 헛되이 세례 주라고 한 게 물세례지 뭐냐 하고 막 뻑치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세례를 줘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근데 약속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베드로파 그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물세례가 끝인 줄 알아요. 물세례가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요한은 중간쯤 있는 거죠. 베오바 중에서 첫 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또 교회를 세우는 내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에게 이 성도를 위임해 줍니다. 위임해 주는 모든 과정이 물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성령의 시작과 근원이고 또 펼쳐져 있냐면은 요한하고 바울입니다.
요한은 이제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또 뭐 어떤 신학의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안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게 무슨 소리냐? 어느 집단에서는 성령은 일회용 성령이다. 오순절 사건 때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다. 그 뒤로는 물세례 속에서 이제 성경 줬으니 성경 말씀하면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을 끓여서 막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말은 맞는데 신앙은 틀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복음을 다 완성시켰어요. 이 완성시킨 걸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주는데 베드로한테는 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줄 적에는 포장해서 요 모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 하나는 그냥 낙이 돼버리고 가룟유다가, 11 제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부활 승천까지 보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명령 받기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고 떠납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베드로는 물세례를 주고, 베드로가 본 것은 물세례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세례 줬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하면 물세례 줬어요. 우리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공생애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한테 성령을 주시죠. 아버지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되면서 공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요 세계는 베드로는 그렇게 감동되게 보지를 못했고,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저 위에서 고깝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누가 더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냐면은 베드로가 더 괴롭혔어요. 나쁜 짓 더 했어요. 딱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베드로는 수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장이 되고 다 거기에 약속이 되고 다 이루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약물이까지 의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보좌 중에 1등 보좌, 좌우위정 자리, 좌위정은 요한이고
거기에 특보가 지금 바울이죠. 그렇게 예수님 속을 빡빡 긁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기를 그냥 수없이 하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 딱 죄를 졌어요. 가시적으로 봤을 적에 은 30전에 팔아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요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어떠한 정죄를 받으냐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구나. 어느 전 인류를 놓고 봐도 그러한 저주를 받은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자살하고 나무에다 매달아서 자살했는데 뚝 떨어지니까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나와가지고 그 솔개들이 그걸 뜯어먹고 있더라고. 네,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저기 세례요 아니 저 가룟 유다와의 그 차이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의인이에요. 왜? 팔아먹고 나서 안 팔려도 또 팔려도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하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잡혀가는 그 순간에 햇도가 돌아가서 결국 은 30전 받고 팔아먹은 거죠.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외쳤어요, 나중에. 그래서 은 30전 대제사장들한테 씌워 던지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회개 차원에서 양심이 꺼려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아주 그냥 뭐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어부이면서도, 인성이 더러웠죠. 막 싸웠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막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 1등 아니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도 하고, 그 후에 또, 우리 예수님이 택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 교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아주 특보로 이렇게 아주 신복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면은 큰 사건 벌일 적에 같이 갔고, 특히 저 변화산에서 기도할 적에,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할 적에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갔어요. 그 정도로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근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까지도 배반했고요. 예. 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염탐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어린아이가 베드로 등을 딱딱 두들면서 여보세요. 이름은 모르니까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팔딱팔딱 뛰면서 무슨 얘기냐 네가 뭘 안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막 부인했어요. 그런 일을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나쁜 사람이죠. 네.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또 부둥켜 안습니다. 부둥켜 안고 참 이 교회까지 약속을 하고 부활 승천 해가지고 부활 장승제 승천 장소에서 이제 500명 앞에서 승천을 하면서 이제 모든 제자를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승천하는데 그 직전에 누구한테 이 양무리를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았어요. 찾아가 없어. 아, 요놈이 또 고기 잡으러 갔구나 하고 바닷가에 갑니다. 예수님 벌써 알았지요? 봤지요?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적세에다 딱 미리 우리 예수님이 구웠어요. 그 막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맛있게 생선을 딱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제자들 친구들하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를 부른 과정에서 또 고기 잡아 해가지고 뭐 거기는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뭐 만선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마지막 가시면서 양무리를 위임하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없어.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양무리의 위임 사건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에게 위임을 해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한번 약속한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위에 반드시 성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베드로를 찾아서 갑니다. 갔더니 아니게 다를까 지만 가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서 전부 다 베드로 타설하면서 네가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고 베드로가 기록 안 했습니다만은 투덜거리면서 이제 아이 재수없네 그러면서 뚝방에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이 숯에 딱 벌겋게 달았을 때 고기를 딱 구워놓고 어떤 양반이 기다리고 있어. 점점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회개를 하죠. 아이고 주여 오셨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았냐 하고 이제 인자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잡게 하는데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를 잡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깊은 곳이 아니라 우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면 고기 있어요. 그러나 그 고기를 잡을 적에는 우리 예수님의 우편으로 들어가야지 좌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좌편으로 가면 시몬으로 가는 거고 우편으로 가면 베드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가서 이제 말씀대로 우편에 그물을 딱 던져서 하니까 큰 고기가 만성이 돼서 막 잡혀서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제자들을 모아놓습니다. 이제 뭐 회당 같은 데서 이제 모아놨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세계가 나온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베드로복음에 하지 왜 요한복음에 그렇게 했는가? 그 또 뜻이 있어요. 요한은 성령의 시작이요, 실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세계가 요한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뭐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이지만은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중요한 부분에서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회개시켜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줘서 양육되어 가는 거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베드로라고 안 하고 내 사랑하는 제자야, 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해서 시몬아, 이 인간아 그런 거 부른 거예요. 인간아, 너한테 교회도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오늘도 내가 잠시 없다고 그래서 그때 부활해가지고 계시되거든 40일 동안. 잠시 없으니까 네 친구들 데리고 와 고기 잡아? 생각 같으면 그냥 확 밟아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법을 세우고 가셔야 되니까 그 베드로를 회개를 시키는데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아니라 그 인간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서는요. 구약은 한 번 이름을 바꿔주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약은 안 그래요. 꼭 그 원 사람의 이름을 극박한 상에서는 부릅니다. 회개시킬 적에는. 그래서 이제 앞에도 뭐 나옵니다만은 3번씩이나 이제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로 이 이름을 변경시켜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너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다면은 박살이 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부터 개조하는 과정입니다. 저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진짜 양무리를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안 하고 교회 세운 교회에 명령한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한테, 목사야, 김호윤 목사야,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도 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느냐? 미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을 적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고기 잡고 엠병을 떨었으니 안 죽는 게 다행이죠. 벌써 가룟유다는 뭐 자살해가지고 뭐 배가 터져서 죽었네 뭐 소문이 막 들리고 그러는데 양심이 얼마나 꺼렸겠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한 번 고백시킨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한 이 고백이 또 하나의 복음 전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3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럴 적에 내가 처음 사랑을 고백할 적에 어린 아이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랑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랬다. 네 실수가 사랑까지 변했겠느냐? 일편단심 민들레지. 그래서 내 양을 잘 가르쳐라. 성장시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도는 성령 받고 자녀가 되면 아들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을 키우는 자나 크는 자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두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 말고는 안 된다. 예수 말고는 안 된다. 왜? 거기서 잘못되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예수를 쏙 빼버려. 그러면 자기들 교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리켜서 집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벌써 두고 사랑을 고백하게 만든 거죠.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번째 묻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아니 주님 아니잖아요. 왜 자꾸 물어요. 미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성한 신앙을 먹여라. 신앙이를 먹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려서도 먹어야 되고 또 자랄 적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다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첫째 호흡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아주 그지같이 살아도 호흡하고 먹으면 살아. 오늘도 저기 교회 오는데 아주 그냥 진짜 그냥 거지 아저씨가 그냥 거기다 판다에 탁 물고 나보다 더 행복해. 추나 더우나 사계절 아주 여기야 자기 터전이야 터전. 그래도 호흡하니까 살고 먹으니까 살지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양반을 봤지요. 할렐루야. 아이 죽느니만 못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우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죠. 절대로 그 사람 자체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위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건드는 사람이 교만한 거죠. 불쌍하다고 말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좋은 옷 사다 주면은 다 벗어버려요. 그러면 속으로 누구를 거지로 하나. 거지인데 거지도 하나.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밥을 얻어 먹어도 자기가 노력해서 한 끼 먹는 거지 누가 돕는 거 이렇게 싫어해요. 그게 자존심이죠. 거지의 자존심. 거지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못 살아도 자꾸 남이 와서 돕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호흡과 먹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호흡하고 먹어라 하고 명령을 한 거고 제자들은
그것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입니다. 기도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호흡은 기도예요. 왜? 호흡할 수 있는 우리 영은 호흡은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공교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 안 하면 끊기기도 하고 또 기도 않고 저가면 세상 사람이 돼버리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호흡은 기도.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말씀 21절에서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21절에서는 양을 우임시키고 20절에 가서는 20장에 가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쉴 호흡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성령으로 호흡한다. 너희들 성령으로 호흡해라. 성령을 받아라. 누가 했느냐면 요한이 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물의 차원과 요한의 성령의 차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신앙이나 기독교가 전부 베드로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요한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 세계에 조금 들어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한 겁니다.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 물의 세계에서 썩고 말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물 차원에서 들어가서 있으면 물이 뭘 상징하면 홍해를 상징해요. 홍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홍해에서 건너서 물새를 건너서 광야의 길 건너 죽을 때까지 광야의 길 걷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롭게 참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죽음이죠. 할렐루야. 그 요단강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성령 받고 새 생명이 심겨지는 역사와 할렐루야. 그 요단강이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죽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물 세례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만이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요. 성령만이 생명을 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물 세례에서 끝나려고 하죠. 너무 쉬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새끼거든요. 물 세례에서 정말 천국 가기가 쉬운 것 같아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물 세례는 줄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목사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목사만이 물 세례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몰래 가서 물 세례 줄 수 없느냐? 줄 수 있어요. 물 갖다 부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제사장만 물 세례를 줘라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서 아주 완벽한 다른 사람을 가는 게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더 옆에 있는 천주교도 전부 물 세례입니다. 물 한 바가지 갖다 이렇게 하면 이거 거룩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보편적으로 불교에서도 물 세례입니다. 저 동자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맨날 갖다 물 붓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물을 부어서 내가 씻어 내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받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밀어내, 인간이. 그렇게 전체 종교가 그 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성령 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적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주는 세계예요. 그래서 아무나 주는 물세례 받고 또 성경 가르치라고 그랬죠. 잘 가르치면 돼요. 공부해서. 이 성경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칙이고 그대로 하라는 거지, 그대로 하는 법을 가진 사람이 법관들이죠, 검사들이죠, 변호사들이죠. 그렇다고 세상에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야 그러한 법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죠.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되고 검사라도 되고 판사라도 되고 해야 그 법전이 능력이 있는 거죠. 법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능력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판사 요새 뭐 잘못 판단한다 뭐 개새끼 얘기하고, 검사 완박 뭐 해서 뭐 하고 막, 변호사는 아예 그냥 아주 쓰레기 취급해버리고 그냥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적에 내가 죽었다 깨나도 검사 못 돼.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법칙이 법이 있고 법이 그대로 나타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과학이나 의술이나 공부한다고 다 과학자 됩니까? 아닌 거예요. 만들어 쳐야 되죠. 할렐루야. 의학 공부한다고 됩니까? 의학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그래야 진짜 의사가 돼야 되지, 의사가 되는 법을 연구하는 게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법이 그 무서운 게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목회자가 나타나서 성도들 우임해 줄 적에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볼 적에 제대로 가고 있구나. 몇 명 안 되지만은 정말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이 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서 세운 분이 베드로, 요한이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박살을 내가지고 성령 아주 그냥 확 그냥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개조를 해버린 순간, 왜 사울을 바울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요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는 약속밖에 안 되니까. 실제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를 만드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교리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세운 겁니다.
바울은 실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요. 그러고 나서 끝났네. 아니요, 이리 와. 우리 예수님이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쓰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신앙인을 만드는 법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선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막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마다 막 성령 세례 주고 시간 나는 데마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실제 그 역사 팩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교회는 정말로 베오바의 교회가 돼야 되고 베오바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베오바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 가지고도 안 되고 요한만 가지고도 안 되고 꼭 바울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바울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서 요한이 필요합니다. 또 베드로가 더 필요합니다. 왜?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전부예요.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요한에 의해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비밀을 선포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선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세례부터 막 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불난치병 고치고 파만산 막 해결하면서 하니까 사람이 막 모였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막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선포하는데 비밀을 선포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내가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녀들에게는 젖을 주고 성장에 가는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준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주고 장성한 자들은 밥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한테 약속한 내 어린 양을 먹이려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하는 제3급의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도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또 성경에서 제일 딱딱한 음식이 뭐예요? 씹지 못할 음식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교리가 막 나타날 때는 그 막 씹어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 막 씹어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내 속에서 바로 예수가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자식이고 예수님 본자식과 양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거일수적 생각, 마음, DNA까지 똑같아야 된다. DNA까지. 할렐루야. 그걸 만들어서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목사를 쪼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엄청난 배우바의 그 비밀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 같은 게 그래요. 늘 그래요. 나 같은 게 무슨 뭘 정한다고 하나님 아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목사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나 같은 게 뭘 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김호연 목사 햇불중앙교회 품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와 똑같이 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를 닮으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각 해결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